반갑습니다. 영원한 그 시다의 정기철입니다.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영화는 천국보다 아름다운입니다. 이 영화는 1998년에 빈센트 워드라는 감독이 연출한 작품인데요. 주인공이 화려합니다. 로빈 윌리엄스와 에나벨라 시오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주연을 맡았습니다. 이 영화의 시작은 이렇습니다. 크리스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이 스위스로 여행을 가요. 그때 그곳에서 그림같이 아름다운 호수와 산을 배경으로 그림같이 예쁜 이 앤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. 첫눈에 반해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결혼하고 두 자녀를 낳게 돼요. 그리고 크리스는 소아과 의사가 되고 그리고 아내 앤이는 큐레이터가 돼서 너무나 바쁜 일상을 살아가요.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두 자녀를 픽업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너무 바빠서 집에 있는 유모에게 부탁해서 그 두 자녀를 픽업하러 갑니다.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고요. 이 두 자녀가 죽게 돼요.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이 아내 애니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. 크리스는 이 모든 상황을 그래도 잘 이겨내고 자기의 직업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데 이 아내가 어느 날 자기의 이 불행한 고통에 함께하지 못하는 남편에게 이혼할 것을 요구해요. 그래서 이 남편이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아내를 위해서 이혼을 결심합니다. 그리고 그렇게 아내에게 말한 후에 돌아오다가 교통사고가 난 현장에서 본인이 의사니까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구하려고 가서 운전자를 구해내다가 2차 교통사고로 또 죽게 됩니다. 영화의 전반부는요,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다 일어나요. 그런데 그 아내는 두 자녀가 죽었죠. 남편이 죽었죠. 아주 절망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고요. 남편 크리스는 죽었지만 차마 그 여자 곁을 떠날 수가 없어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자기가 죽은 것을 인정하고 천국에 올라가게 됩니다. 천국에 올라가서 이 크리스는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만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게 되는데요. 그 와중에 아내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천국에서 듣게 됩니다. 그런데 아내는 자살을 했기 때문에 천국으로 올 수 없고 자살한 사람들이 가는 지옥과 같은 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크리스는 그곳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어요. 그리고 여기서부터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장면들이 펼쳐지는데요. 그 지옥 같은 곳을 가면서 세상에서 죄를 짓고 세상에서 나쁜 일을 하다가 지옥에 온 사람들을 다 지나서 아내를 만나러 갑니다. 여러분, 이 영화에서 정말 천국은요, 물감을 뿌려놓은 것 같은, 내가 막 물감을 만지는 것 같이 아름답게 천국을 표현하는데, 반면에 지옥은 정말 생생하게 지옥이 정말 어떤 곳인가를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연출로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크리스는 이제 아내에게 갔잖아요. 그런데 아내는 정말 괴로운 모습으로 그 지옥 같은 곳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남편을 못 알아봅니다. 남편이 아내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결국 아내는요, 감옥 같은 그 지옥 같은 곳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. 그러자 크리스가 결정을 해요. 나는 아내와 함께 이곳에 남겠다. 난 천국에 가지 않겠다. 여러분,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가 아내와 함께 있기로 결정한 순간 이 영화는 아내와 남편이 두 자녀가 있는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이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. 이 영화의 스토리라인은 단순해 보이지만 영화에 참 볼 장면이 많고요. 그리고 그 안에 나오는 대사들이 우리의 많은 생각을 하도록 이끌어갑니다.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영화의 한 컷은 이 남편 크리스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두 자녀를 만나는 장면이에요. 왜냐하면 이 크리스가 천국에 가서 두 자녀를 만날 때 자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. 첫 번째, 딸 마리를 만났을 때 이 마리는 동양인의 스튜디오스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대화를 나눴다가 전혀 딸인지를 모르고 대화하다가 나중에 직감적으로 이 사람이 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물어봐요. 왜 이 모습으로 천국에 있냐고. 여러분, 그랬더니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.
아빠 기억나? 아빠랑 여행을 갈 때 자기는 한 번도 칭찬하지 않았는데 필리핀 스튜디오스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아빠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. 저 여자 너무 아름답고 지적이라고. 그때 나는 그 아빠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. 그래서 나는 죽으면 그 스튜디오스의 모습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. 여러분, 이 말을 듣고 아버지가 너무나 미안해하는 거예요. 여러분, 그런데 아들을 만날 땐 더 충격입니다. 왜냐하면 아들은요, 자기가 존경하던 흑인 교수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처음에는 그 교수인 줄 알고 대화하고 그리고 아내를 데려가는 것을 상의하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자기가 존경했던 흑인 교수가 자기 아들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. 그래서 이한 아들에게 물어봐요. 아니, 너는 왜 흑인 교수가 됐냐고. 그랬더니 아들이 말합니다. 아빠, 나는 공부도 못하고 아빠가 기대하는 일에 하나도 만족시키지 못했는데 그때마다 아버지가 얘기한 사람이 존경하고 가장 자기가 따르던 사람이 바로 이 교수였다고 늘 아빠가 얘기했어. 그래서 나는 죽으면 아빠가 존경하는 이 교수의 모습으로 살고 싶었어. 여러분, 크리스가 그때 이 아들을 껴안고 너무 미안하다고 고백해요. 영원한 것이다. 여러분, 저와 여러분이요, 지금 말하는 그 한마디, 내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는 평생 마음에 남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. 크리스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정말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천국에 가서 깨닫게 됩니다.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요. 천국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곳이 아닐까. 그러면서 책 한 권이 떠올랐는데요. 천국에서 만난 5사람이란 책입니다. 여러분, 미치 엘버비란 작가가 쓴 소설인데요. 제가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영화를 소개할 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작가입니다. 이 소설의 내용은 단순합니다. 이 에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루비 가든이라고 하는 놀이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. 그는 평생 그곳에서 놀이동산 기구가 고장나면 그걸 고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. 군대에 가서 상관이 쏜 총에 맞아서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아픈 상황에서도 죽는 날까지 그곳에서 일을 하다가 이 에디가 놀이동산의 기구가 고장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기구 밑에 어린 소녀를 구해하다가 죽게 됩니다.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5사람을 만나요. 제가 5사람은 다 소개해드릴 수 없을 것 같고 딱 2사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. 에디가 전쟁 중에 상관이 자기에게 총을 쏜 걸 평생 원망하며 분노를 가지고 살았어요. 왜냐하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. 그래서 천국에서 자기의 상관을 만나게 돼요. 묻습니다. 나에게 왜 총을 쐈냐고. 그랬더니 상관이 이렇게 말합니다. 에디, 기억나지 않아? 네가 불 속에서 누군가를 구하겠다고 갈 때 그 불 속에서 위험하고 죽을 것 같아서 내가 너에게 총을 쏘고 너는 거기서 생명을 살 수 있었어. 나는 그때 지뢰를 밟아서 지뢰가 터져서 죽었단다. 에디는요, 자기에게 총을 쏜 상관을 평생 원망하며 살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지뢰를 밟고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기가 평생 원망하며 살았던 삶에 대해서 후회합니다.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만나요. 그런데 그 사람은 전혀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.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에디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에디, 너는 날 모르지만 나는 너를 너무나 잘 알아. 왜냐하면 너 때문에 내가 죽었기 때문이지. 여러분, 이 소설의 주인공 에디가 황당해합니다. 왜냐하면 자기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는 고통을 당했을지언정 어떤 사람에게도 해코지한 적 없고 누구에게도 자기는 상처를 준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.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. 에디, 기억나? 네가 어렸을 때 형과 야구를 하다가 야구공을 놓쳐서 네가 도로까지 뛰어나와서 그 야구공을 갖고 돌아간 적이 있지. 그때 나는 너를 피하려다가 교통사고로 죽게 됐어. 여러분, 그때 에디가 깨닫게 됩니다. 나는 남으로부터 늘 상처만 입고 고통만 당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죽일 수 있었다는 걸
깨닫고 본인이 살았던 삶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 여러분,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? 사실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.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, 우리가 도저히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곳이 천국이라고 이 소설은 말합니다. 소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이 말은 에디에게 상관이 해준 말입니다. 천국은 바로 그런 거지. 나의 어제를 이해하게 되는 곳이라네. 자네도 희생했고 나 역시 희생했어. 우리 모두 희생을 한다네. 하지만 자네는 희생을 하고 나서 분노했고 줄곧 잃은 것에 대해서만 생각했지. 자네는 그걸 몰랐어. 희생이 삶의 일부라는 것. 희생은 후회할 일이 아니라 기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네.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네. 바람과 산들바람을 떼어놓을 수 없듯이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. 한 사람의 인생을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걸 배우게 된다네. 영원한 것이다, 여러분. 인생에서 왜 이런 어려움이, 이런 고통이,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. 그러나 확실한 건 우리의 모든 삶은 연결되어 있고요.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.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따로 된 존재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하루하루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영원한 것이다의 전기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